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같이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잘 되는 교회가 잘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겠습니까? 뭐니 해도 부흥하는 교회겠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가? 무엇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는가? 봤더니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늘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서 늘 말씀이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도요, 교회가 건물이 좋은 교회, 교통이 편리한 교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차장이 넓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 적어도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왠지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멀리서 갔는데 차를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1시간 동안 이렇게 주차할 곳 찾다가 돌아왔다. 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교회가 좋은 교회의 기준이 예전에는 말씀이 좋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좋은 교회였는데, 이제는 시설 좋고 편리하고 이런 것들이 그 기준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왜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몸을 좀 편리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요, 신앙에 승리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조금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달콤하게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쓴 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쓴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비록 조금은 거슬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가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더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시설에 의한 교회,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좋은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과 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준들, 세상의 이 기준으로 인해서 교회도 이 기준에 의해서 좌우되게 됩니까? 그건 아마도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겠죠. 찾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무래도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좀 더 내가 편한 것, 그리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 불편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원하다 보니까 진정 교회에서 찾아야 될 것, 얻어야 될 것,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갑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출석부 도장 찍는 것, 이거 아니란 거죠. 무언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니 반드시 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편리함이 그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차장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거죠. 하지만 은혜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만한 이런 모습들은 그 안에서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으며, 내가 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며, 내가 어디까지 다다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의 목표.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오늘 그 신앙의 목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으로 그러는 분이 있겠죠.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나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이런 분 말고요, 열심히 하는 분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다다라야 될 곳, 내가 올라와서 해야 될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요, 흔들립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자꾸만 넘어지며 곁길로 갑니까? 목적이 없거든요. 목표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분명한 목표가 없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그 목표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나아간다면 이전보다 훨씬 다른 모습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너는요, 우리 모두입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누군가를 깨우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깨우친다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 일을 하게 됩니까?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깨우쳐 줍니다.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라는 거죠. 그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 우리의 목적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선한 일꾼이 되는 것,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더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목적이 없으면요, 이런 목표가 없으면 그냥 교회는 왔다 가는 장소, 예배 끝나기 전에 왔다 가기만 하면 되는 것, 왜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교회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오는 것, 의무로 와서 마치 도장 찍고 가는 이런 곳으로밖에 달리 생각할 곳이 없습니다. 신앙의 분명한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 그 목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형제를 깨우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일생에 이것이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누가 양육을 받습니까? 이 형제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전하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양육을 받는 데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훈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는 데입니다. 왜 자라나지 않습니까?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신앙이 올라가지 못합니까? 양육이 안 되기 때문이죠. 양육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깨우치는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이 되어지면 그 일꾼을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목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생겨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한 일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일꾼이고 또 어떤 모습 가운데 이것이 만들어지는가. 첫 번째는요, 여기서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은요, 일을 시키는 거죠. 무슨 일인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꾼이긴 합니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시킵니까? 앞에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신다라고,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비록 내가 그렇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실 때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일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충성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지만 나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거죠. 충성되지 못했지만 주님은 충성되이 여겨서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 일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충성을 가지고, 충성 충자를 한번 한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입구가 있고요, 가운데 이제 내려지는 선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입니다. 마음 중심, 그것이 드려지는 것이 충성이라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충성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일꾼으로 직분 맡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주님이 충성되이 여길 만한 내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이 충성이란 기준으로서 내 모습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보다 더 충성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제는 온전한 충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충성 충자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 위로 수직으로 된 그 선을요, 로켓이라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이 로켓을 쏘아 올린다는 거죠. 어디로 쏘아 올립니까? 하늘로 쏘아 올립니다. 쏘아 올리는데 이 로켓이 어디를 통과합니까? 우리 몸에 많은 기관이 있는데요, 이 충성 충자에는 다른 기관은 안 나오고 입이 나옵니다. 입 한가운데를 통과하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걸 만들까도 봤는데 이걸 PPT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거 만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켓이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몸 한가운데를 통과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려 들어가는 거죠.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어떤 로켓과 같은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입을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결국에 우리 몸 전체가 그 로켓에 붙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다른 것 생각할 겨를 없고요, 다른 말 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충성이라면 오늘 내가 맡은 이 직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충성의 모습이 있는가?
이런 진정으로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길 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꾼, 이 앞에 선하다라는 의미와 연결돼서 이 선한 사람, 일꾼이기 전에 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한 일꾼인가, 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여기에 거룩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요, 완전함입니다. 완전 무결한 것을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람이 이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노력으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따라가는 모습, 하나님 흉내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완전해지지는 못하지만 그 완전한 모습을 위해서, 무결하지는 않지만 그 무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 쫓아가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거룩입니다. 내가 흠이 없어서 거룩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요, 한 친구는 그냥 평범합니다. 한 6개월 붙어 다니더라고요. 이 못하던 친구가 잘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따라하는 거죠. 그 친구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흔히 도제 관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한 시간 와서 배우는 이 관계가 아니죠. 스승과 제자가 이제 한 몸으로 묶이는 것과 같은 이런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생활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스승의 모습을 본받아 갑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습관까지 닮아가는 약간의 부작용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흉내내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은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그 모습 가운데 선한 일꾼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선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거룩한 백성 되어진 그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거룩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후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경건은 무엇일까? 이 경건이 무엇이기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할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말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 손주에게 이야기해주는, 밤에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죠. 손주가 우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해도 이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울면 호랑이가 온다고 그러는데 문 밖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웁니다. 마지막으로 꽃감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울음을 그칩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꽃감이라고 하죠. 근데 호랑이가 사람 말을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이 호랑이가 꽃감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3살, 4살 되는 한 5살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안 먹힐 겁니다. 그러나 한 3살, 좀 늦으면 4살 정도는요, 이 이야기가 먹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성인이 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웃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웃긴 일들이 성인이 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자꾸만 잘못된 복음, 옳지 않은 말이 되어지는 그곳에 사람들이 휩싸입니까? 왜 그곳으로 쫓아갑니까? 거기에 가는 사람이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거기에 안 갑니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거기를 가지요. 왜 갑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헛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하면, 꽃감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하면 참 우습죠. 호랑이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가 떡을 좋아하겠습니까? 떡 준다고 안 잡아먹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이야기들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사실은요, 우리가 이 경건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경건을 연습하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경건을 연습하는 걸까? 그러면 이 경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건은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 이 중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시다면 내 예배를 받으실까? 받으신다라고 생각되는 그분은 경건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금 분발하십시오. 아직 연습이 안 됐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형제 둘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형의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동생의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똑같은 제사인데. 그래서 연락되지 않은 그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은 경건의 모습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경건의 모습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경건은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삶의 모든 기준이 내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고 있을 겁니다. 아니, 옮겨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옮겨진 사람이 경건의 사람입니다. 왜 연습하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연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제 체육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체육관, 운동 연습하는 거죠. 달리기를 하고 혹은 격투기를 하고 이 모든 운동을 연습하죠. 그 연습을 통해서 올림픽에도 나가고 또 경쟁에서 이깁니다. 경건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연습을 하듯 그렇게 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되고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에게 이 목표를 가지도록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해왔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여러분이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매일매일 무엇을 하고 계시며 어떤 것은 안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있는 세 가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모습입니다. 특별히 거룩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있다라면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면 되고요.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구나라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비록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충성의 모습도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습,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것은 날마다 해가는 모습 가운데 그리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경건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이 모습,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랍니다.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를, 좋은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왜 은혜이고 기도이고 말씀이 되지 못합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꾼의 모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모습을 향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주차장이 넓은 교회, 시설 좋은 교회, 교통이 편리한 교회, 이런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그 좋은의 기준은 무엇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되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직분을 내게 주셨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셨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앞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바로 이것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전도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입니다. 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은 이 교회에 왔는데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갈지도 모릅니다. 자, 이 사람이 전도하겠습니까? 하면 어디로 합니까? 어느 교회로 전도를 합니까? 이 사람이 안 하죠. 예, 못 합니다. 자기도 다음 주에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누구를 전도하며 어디로 전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란 거죠. 선한이란 말을 붙일 필요도 없이요 하나님의 일꾼조차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늘 그 모습 그대로만 살아갑니까? 물론 여러분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라면 그분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고 멈춰버립니까? 멈춘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퇴보합니까? 목표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이 목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다라는 이 내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흔들립니다. 이 목표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요, 일꾼은 일꾼인데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면 좋습니까? 이왕이면 선한 일꾼이 돼야지요. 반대 모습도 있더라는 겁니다. 악한 일꾼. 공교롭게 금요일 날 구역장 띠장 모임에 했던 같이 나눴던 말씀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서 적절하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을 다녔죠. 대학을 다닐 때 방학 동안에 다른 대학을 또 다녔습니다. 투대학을 다녔죠. 일명 그 노가대라고 하는 대학을 잠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노가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달을 일했습니다. 이 밑에서 이 보조하는 사람 있죠. 이 용어가 조금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지금 이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한 달 끝나고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말아라, 이런 일 하지 말고 그냥 공부나 해라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보조인데 저는 그 사람의 또 보조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인테리어 이 일을 했는데요, 좀 힘이 덜 들 것 같아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를 잘 보조해 줘야 되는데 혼자 하는 것만 못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도 못 하는 게 그 사장님 백으로 들어가서 그만둬라 뭐 좋지 못한 소리도 못 하고. 근데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한마디, 다시는 이 일 하지 말고 그냥 공부나 해라. 뭔가 세워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허물고 있는 모습. 일꾼은 일꾼이죠. 왜? 일을 하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좋은 일꾼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 뒤로 그 대학은 때려치웠습니다. 선한 일꾼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도요, 충성이 없으면 선한 일꾼이 되지 못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없으면요, 곧 거룩의 모습이 우리에 없으면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전도를 가로막는 일도 되어집니다.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말,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얼굴이 뜨거워진 경험들. 차라리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안 하면 좋았을 걸,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죠. 우리 교회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선한 일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때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주차장이 넓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건물이 크고 또 건물이 여러 공간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결코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입 밖에 내지 못합니다.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듭니까?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들이 만듭니다. 위로는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부터 출발합니다. 아래로는 오늘 처음 이 교회에 온 새신자까지 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질 때 그 교회가 비로소 좋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교회, 이 축복교회, 말만 축복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축복된 교회,
말로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